참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하겠다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어찌 우리의 그 세상사를 가만히 쳐다보면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 아이가 키가 적으면 어떨까? 운동을 더 해야 되나? 운동을 하면 키가 클 것인가? 키 크는 주사를 맞춰서 어떻게 10cm라도 한번 키워볼까? 내 건강은 어떤가? 나의 학력은 어떻고? 우리의 자신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모든 것들이 걱정, 두려움, 근심에 휩싸여서 우리는 어쩜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할 정도의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휘감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인생사의 두려움보다도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는 어쩜 그렇게 내가 자꾸 초라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을 그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5일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동식물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시고 만든 다음에 6일째에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았으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용기 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와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욕심과 착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며 답답한 것이며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냐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욕심과 생각이 들어오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싫어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완전히 떠나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인간 외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정복하고 살아갔던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피해 다니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악과 동행을 해야 하고 두려움과 동행을 하며 그렇게 끝없이 처참한 연약한 존재로 끝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두려워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세상 속에 나가서는 수많은 것들에 그저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닭없이 두려워요. 까닭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누구 앞에 뭘 하라고 하면은 떨리고 왜 그렇게 내가 자꾸 초라해 보이는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내 자신이 비참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자의 앞에 가면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돈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부럽고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있지 않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두려워하게 되고, 가난에는 더 두려워 떨고, 배고픔, 추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천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는데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존재인 내가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뜻과 방법 가운데 두려움과 공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왜 비천한 다윗과 같은 신하를 두려워할까요? 왕궁에서 수금을 타는 보잘것없는 시종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왕,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순식간에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은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서 다윗은 그저 왕궁에서 사울 왕의 수금을 타주고 노래를 들려드리는 그런 시종으로 전락한 처량한 신하의 신세일 뿐이지, 다윗 왕이 절대 두려워할 존재의 대상이 아닌데 사울 왕은 왜 신하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이 다윗 왕을 자기 곁에 두는 것조차도, 신하로 두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멀리 전방으로 내보냅니다. 지금 이 사울은 12절을 보면은 정확히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사울 왕은 오늘 12절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러한 것들은 영성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영성이 아주 가련한 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실을 사울이 알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는 것과 떠났다는 것과 다윗과 함께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특별히 체격이 크고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닌 그러한 다윗. 그런데 골리앗 대결에서 순식간에 이길 뿐만 아니라 블레셋 그 철기 군대와 싸워서도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사울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또 하나, 사울은 단창을 매우 잘 던지는 세계 제1인자입니다. 그런 그가 가까운 거리에서 단창을 들어서 던질 때에 얼마나 힘있고 정확하면 벽에 박힐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단창을 잘 던지는데, 자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던졌는데도 그 단창을 피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지금 사울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이는 일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의 고백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낮고 천한 신분이지만은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못하고 미루고 어느 곳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약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자기의 사역을 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을 두려워한다면 그는 더 이상 전능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 앞에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과 성전 병력들, 장로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예수다 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잡혀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함께 전능한 하나님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려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온 그런 메시아라고 설교할 때마다 특이하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손을 들고 그 설교하는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내려온 구원자이지만 예수님은 정당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취급을 받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를 우리는 항상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수모와 예수님이 당한 위협은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경험할 수 없는 매우 치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도를 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가락질하는 현세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마저도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귀신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귀신은 상당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공포 영화만 봐도, 어떤 스릴러만 봐도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 귀신들을 무서워하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렵지만 예수님께는 가장 손쉬운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귀와 귀신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보통 귀신 들린 자들 보면은 힘이 엄청 셉니다.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리면은 어른 한 명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장성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은 사람의 힘으로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놓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귀신은 쇠사슬도 어떻게 한다? 끊어버릴 정도의 아주 강하고 악한 마귀입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엄청난 귀신 들린 자.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매번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서 온 마을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어떠한 강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막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단번에 내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는 말씀입니다. 귀신을 다스리시는, 마귀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옷을 입고 아무와 누구와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행이란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억지로 동행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란 남을 윽박지르고 강제적으로 폭언과 폭압을 하며 억지로 동행하는 것은 진정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고 오히려 더 괴롭고 더 두려운 동행일 뿐입니다. 진정한 동행이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 죽음 따위도 전혀 무섭지 않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끝없이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오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동행이 우리를 평안케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될 것입니까? 항상 쫓기는 인생, 세상을 눈치를 보는 인생, 두려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생, 우리는 그런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동행하는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동행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예수님만을 구하는 것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며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움이 왜 사라집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다 사여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이 깨지고 나의 죄악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떠날 수 없다라는 삶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떠나야만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는 이 삶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고 쫓아내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세상의 어떤 고통과 억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자유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를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유교를 숭상하며 삼강오륜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삼강, 군신의 예의, 부부의 예의, 부자의 예의, 이 삼강을 지키며 예의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오는 우리들. 그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은 인본 사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사람을 믿고 사람의 관계성을 잘 해나갈 때 우리는 성공한다고 철석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군신의 예의, 부부의 예의, 부자의 예의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를 가만히 쳐다보면은 인간과 동행하면은 인간을 믿으면 인간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토사구팽당한다는 그 역사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사람 의지에 의해서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무척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예수와 동행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수 있는 인간과 두려움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든지 우리를 목숨 바쳐 살리신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인데 마귀를 선택하지 마시고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공부를 못하든지 내가 얼굴이 못생겼든지 키가 작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러한 것이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악을 지었더라도 내가 어떠한 존재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당에 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나요? 혹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상에서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그거 강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짚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 단 하나,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그분께 조금이라도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담대하고 세상을 소신껏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탈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인본주의로 사람에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부정한 자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함께할 때에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세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하며 가장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인생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믿겨지십니까? 사울왕이 그가 영성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 보이는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창조하였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이 없어서 부정하고 싶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